9장 30절부터죠. 10장 끝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한테 엄청난 약속과 언약도 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8개의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런 약속이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축복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니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9장, 10장, 11장에 펼쳐진다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두 번째 토막 같이 공부를 했죠. 첫 번째 토막에서는 니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첫 번째 토막을 공부를 했고, 또 두 번째 토막은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 구원하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으면 구원받는 건 그건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예를 사도 바울이 들었죠.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예정과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예정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잠깐 사람을 갈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하고, 그걸로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 유기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거북한 거야, 이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인들도 듣는 게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편을 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선택을 안 받은 건가? 자꾸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 야곱 이야기, 또 모세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야기, 그 다음에 토기장 이야기, 이런 걸 해준 거죠,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런데도 아직도 썩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 유대인들은. 특히 자유의지와 책임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선택과 유기를 주체적으로 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안 믿고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것도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의 대상이 아닌 걸로 정해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허물하실 수 없는 거 아니냐,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선택과 유기와 관계와 자유의지의 우리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단락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것은 너희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9장 29절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쭉 유대인들을 질타했냐면 선택과 유기죠. 그 토기장의 논리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걸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논리를 펼 수가 없는 거죠. 토기장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인에게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한 거죠.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자기네들은 유기 대상인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도 다 뺏기고 로마한테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약속이나 언약, 축복 이런 거 다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기 대상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얘기에 의하면.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지만, 그럼 우린 잘못이 없다, 우린 잘못이 없는 거다, 어차피 그렇게 정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라, 그리고 왜 우리 이렇게 야단치고 남의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그런 걸 왜 하시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는 약간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거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럴 계제가 아니지. 너희들 책임이고 너희들 잘못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탓해.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탓을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닌 거야 라는 것을 30절에서 10장 21절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 예지, 예정론하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연결시켜 봅시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면 우리한테 잘못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너희들은 잘못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힘든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건데, 자, 우리가 예제 예정론을 배울 때 뭐라 그랬냐면, 에서와 야곱의 사례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걔네들이 태어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 성경에 쓰여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선택과 예정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이들이 추후 잘못을 저질를지 안 저질를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과 유기가 됐겠죠. 예정론에 의하면.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명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고 쳐봐요. 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러면 택정이나 예정은 창세 전에 일어났다고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지 예수를 믿을지 예수를 거부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정이니까. 우린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여기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A는 선택을 했고 B는 선택을 안 했어. 이건 유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A, B. 자, 근데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잘 순종을 하고 B라는 사람은 불순종을 했다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결은 안 되지만 A라는 사람 선택을 했는데 마침 순종을 잘해. 이 친구는 계속 그 유기 상태로 선택을 안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불순종을 해. 그러면 괜찮은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 A가 불순종을 해. 얘는 순종을 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선택을 했는데 불순종을 안 해? 근데 여기 유기를 하고 선택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하나님이 이게 잘못하신 건가? 그래서 이 문제가 무지하게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리상은 어떻게 돼? 이게 두고든 독립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잘못하고 잘하는 거 문제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선택 안 한 거는 독립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거꾸로 얘는 불순종하고 얘는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아시고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다 한눈에 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이지만 사후적으로도 여기서 선택한 사람은 여기서 순종을 하게 되고 여기서 유기된 사람은 결국 불순종을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독립적이지만 모순되지 않고 조화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야, 그건 너무 일방적으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하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지예정. 그런데 사후적으로 보면 이게 딱 매칭이 돼요. 엇갈리질 않고요. 조화롭게 운영이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비죠. 이런 거죠. 하나님은 A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B라는 사람을 선택 안 했어요. 근데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사는 걸 보는 거예요. A가 계속 말을 잘 안 들어.
선택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둘까요? 그럼 당신이 한 일이 틀려지잖아. 물론 그걸 보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심에 리스판스 하게 하고 성화의 열매를 맺고 계속 그런 일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러면 선택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열심히 해버리면 어떻게 돼, 또. 6일 했는데 말을 잘 듣고 거듭나게 되면 또 안 맞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답변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문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알고 하신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걸 알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100%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가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후적으로는 이것이 들어맞게 하나님이 관리하고 운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머리에 넣고 오늘 드디어 사도 바울이 뭐냐 그러면 예제적론을 이제 좀 제껴놓고 자꾸만 그거 가지고 니들이 뭐 허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 그건 그거고 세 번째 단락에서 너희 잘못이 커. 그럼 너희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세 번째 대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니들 자꾸만 그 하나님한테 이거 시비 걸고 뭐 허물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만 그러던데 니들 입 다물어. 니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0절은요. 이방인 얘기인데요. 이방인은 어떻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의를 추구하지 않았어. 그런데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31절에서는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들은 의를 추구했어요. 이 사람들은 의를 추구를 했는데 이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그들은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들은 의를 얻지 못했어. Why?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를 얻지 않고 율법에 의한 행위로 의를 얻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의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지금 30절은 이방인의 예, 31절은 이스라엘의 예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예제정을 좀 덮어놓고 니들 자꾸만 뭐라고 그러는데 니들 입 다물어. 니들 이제 할 말 없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이스라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의를 추구한 건 맞아.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을 하고 하나님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왜 실패했냐면 율법에 의한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의를 추구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믿음으로 의를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딱 두 개가 대조되죠. 믿음에 의하고 행위에 의죠. 행위에 의한 의로움과 믿음에 의한 의로움과 대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행위에 의한 의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했다는 거죠. 나쁜가요? 아, 이게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뭐 열심히 그냥 제사도 잘 지내고 안식일 규정도 엄청나게 만들고 그걸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몰랐냐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죄의 세력하에 자기네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먹은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죄의 어떤 세력이나 시스템에서 벗어났지만 죄가 우리 몸에서 항상 우리 본성을 왜곡해서 죄를 짓게 한다고 공부를 했잖아.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들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 생각했다는 거죠. 유대인들. 그래서 이게 실패를 했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근데 웬걸? 이게 잘못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아예 의로움을 추구도 안 했어.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관한 율법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운영을 했겠지. 근데 우리가 2장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타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도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창난이 일어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은 더해. 이방인들은. 아예 그들은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야. 이스라엘은 그래도 걔네들보다 좀 깨끗하게 살았겠지.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신 거, 그런 걸 듣고 그래, 아유, 우리는 원래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무슨 의로움은 의를 추구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들어보고 아유, 야, 그래도 여기 살아날 구멍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던 얘기야.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야, 의롭게.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처음부터 의를 추구하지를 않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의를 추구했지만 자기들이 죄인이고 자기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그런 걸 망각하고 끝까지 행위에 의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실패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2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를 처음부터 추구했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100% 달성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 죄성이죠.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32절 후반하고 33절에 구약을 하나 인용을 해가지고 돌 얘기가 나오죠. 부딪힐 돌.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하죠. 이사야 28절 16절이죠. 찾아볼까요? 이사야 28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모든 시험을 거친 견고한 돌로서 어떤 폭우에도 씻겨나지 않는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로 기록이 돼요. 하나는 반석, 견고한 돌, 모퉁이 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부딪히는 돌. 그러니까 이걸 뭐 구약에서 많이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는 돌이라는 개념을, 상징을 가지고 많이 표현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석이나 견고한 돌, 모퉁이 돌이라는 건 이제 주춧돌 그런 걸로 이제 쓰이는 거죠.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고 견고한 돌과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 돌이 오히려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부딪히는 돌로서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방인들은
복음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에 멋진 집도 짓고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유대인같이 자기의 의로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 부딪히는 돌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싫은 거지. 자기 의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가 껄쩍거리는 거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나사렛 예수가 누구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저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목수집 아들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저 어디 섬 끝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자기들은 엄청나게 율법 공부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대학교도 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제사도 잘 지내고 자기들이 의로움으로 하나님한테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그런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걸치적거리는 거지.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하고 뭘 해드려도 아이 우리 열심히 하는데 왜 와서 걸치적거리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돼?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없지. 헐렁헐렁한 신 같은 거 뭐 태양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살다가 자기들이 알아. 얼마나 자기네들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서 살아날 근육이 있네.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저 한번 믿어보자. 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걸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니들이 자꾸만 선택과 유기 문제만 가지고 떠드는데 니들이 의로움에 실패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무슨 일이 할 말이 있어? 라고 9장 말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10장 4절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 이스라엘의 무지. 그걸 이제 얘기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쭉 보면은 10장 1절은 그거죠. 9장 1절에서 5절까지 공부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반독하면서 10장 2절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야, 여기 이제 열심과 지식이 대비가 되는 거죠. 열심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연식일날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돼?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경부선 많은 열차를 타야 되는데 이게 전라선을 타버린 거야. 뭐라고요?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호남선을 타버렸다고. 방향이 잘못되는데 또 열심이야. 잘못 가는데 또 열심이야 그게. 그럼 완전히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면 더 망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치관, 세계관을 잘 정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청소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 방향을 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히 셋업을 해야 쭉 살아나가는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치관 세계관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틀려버린 거니까. 거기서 열심까지 해버렸으니까 완전히 망조가 들린 거죠.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종교를 믿어야 되는데 우린 되게 종교 믿는 사람이 열심을 강조해. 열심을.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뭐 옛날에 이것도 하고 치성하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문제지.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종교가 많잖아요. 제대로 된 종교를 찾아야지. 또 방향을.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갖더라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 줄 알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나오죠. 앞에서는 무슨 의와 무슨 의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인한 의와 행위로 의한 의가 앞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하고 자기 의죠. 대조가 되는 거예요. 행위의 의는 그 뭐하고 같아요? 자기 의하고 그 같은 개념이에요. 믿음의 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편하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시지. 이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같이 죄 많은 놈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의로움. 그게 예수님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 행위에 의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이제 대비를 하는데 여기서 자기 의에 이제 자기 스스로 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 이스라엘의 무지성이라고. 무지한 거죠. 이게 실패 주 원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요 3절하고 4절하고 연결을 좀 시켜보면요.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왔잖아요. 이 개념을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지만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4절에서 예수가 나오잖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오셔서 그냥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 뭘 하셨어? 율법을 100% 성취하셨다는 얘기죠. 이거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예수님이 100% 율법을,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지만 예수님은 지키셔야죠. 그래서 그 지키신 의를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못 지켜서 죄 있는 걸 예수님한테 전가시킴으로써 우리가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건 뭐 우리가 다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4절까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까지. 6절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절, 6절, 7절 이렇게 세 개 구절을 나눠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5절은 뭐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면서 주가 달렸죠? 레위기 18장 5절이죠.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18장 5절. 너희는 내가 세운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라. 누구든지 이를 지키는 자는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은 살리라. 근데 어떻게 지켜야 돼? 100% 지켜야.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로 하면 무슨 행위로 인한 의로움이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또 이거는 자기의죠. 근데 이것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돼. 근데 안 돼, 이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야? 율법을 100% 지키면 돼. 우리가 7장에서 배웠잖아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생명이고 영적이고 좋은 거예요. 달성하면.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 생명의 셈이라고.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못 지켜. 뭐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세력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모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살죠. 근데 6절에 가서 봅시다. 6절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 해석하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그러면서 또 구약을 인용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게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이 명령은 율법이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모세가 지금 신명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앉혀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이제 쭉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이제 못 들어가는 걸 알잖아. 이 명령은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한 이 내용,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율법,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또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는 거다. 또 이 명령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누군가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는 거다. 14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 11절에서 14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명령은 쉬운 것이다. 어려운 데가 찾을 게 아니라 너희 곁에 존재하고 너희 마음과 믿고 입으로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 내용,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곁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무슨 어마어마하게 하늘에 가서 뜯어와야 되고 무슨 저 바다 건너 있는 보물 갖고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근데 이거를 인용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 규정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요 말을 100%를 쓰지 않고 싹 변형을 해. 변형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여기서도 그 하늘 얘기 나오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올라와서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저 바다 멀리 있는 내용도 아니라는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 그걸 갖다가 살짝 변형시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라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누가 무적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대조해봐요. 신명기하고. 신명기에 그리스도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서 주 내용은 뭐예요?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변형을 한다고 이걸. 사도 바울이. 근데 이걸 그리스도하고 말씀을 바꿔봐.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오잖아. 그리고 곧 밑에서는 바다가 아니라 무적갱으로 바뀐다고.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게 난의 기절입니다, 사실. 이거 공부하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신약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그 구약을 인용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구약을 가장 많이 이용한 신약 성경이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다고. 근데 그 인용도 어디가 제일 많냐면 시편과 이사야서라고 했어요. 자, 그 인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이 가끔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인용을 하려면 100% 똑같이 인용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보통 인용을 하려고 하면 100% 똑같이 인용을 하는 게 좋은데, 변형됨이 많다. 여기도 변형되잖아요. 그리스도 말이 없는데 그리스도 말이 들어가 있고, 바다인데 여기 무적경이 약간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읽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이게 뭐야? 구약을 인용하려면 100% 똑같이 인용을 해야지 왜 이렇게 달리 인용을 해? 그리고 내용도 좀 바뀌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모든 성경은 뭘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이 뭐야? 영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사도 바울이 바꿔 쓴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왜 변형을 시켰을까? 성령의 영감으로 변형시킨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은 구약 시대에 있는 내용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한참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신약성경 저자들이 쓸 때는 그 시대에 맞게 복음서면 복음서, 서신서의 앞뒤 문맥에 맞게끔 변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성령이 영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혀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가능한 한 구약에 있는 의미로 해석을 하되 현재 신약의 상황, 시점, 맥락 등에 의해서 변형된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잘 안 해야 돼.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또 하나, 구약의 예언에 관한 글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거 언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구약에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예언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선 시점입니다. 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 시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는 예수가 오신 후의 시점. 세 번째는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예언이 있으면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어떤 시점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도 예언이 성취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먼 훗날 재림 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성취됐으면 그 다음에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예언을 이때도 써먹고 이때도 써먹고 이때도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예언의 성취 시점은 굉장히 폭이 넓다. 그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는 신약시대, 재림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성취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인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걸 공부를 하면서 약간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내 귀절인데요. 사도 바울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율법을 본인이 행함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하는 건 실패했고,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뭘 믿어? 믿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하면 이렇게 됐다고. 좋아요. 그럼 뭘 믿냐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이렇게 됐어. 그럼 뭘 믿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존재해야 되잖아. 예수가 한 일을 우리가 믿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 메시지지. 이걸 우리 복음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고, 예수가 왜 왔고, 예수가 왜 죽고, 그런 내용들이잖아. 그게 복음 아니에요. 물론 복음에 추격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죠. 그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이 신명기에서요, 뭐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모세가. 니들 율법을 잘 지키면은 산다. 꼭 지켜야 된다.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럼 이 사람들이 되게 버거워해, 뭐를, 율법을.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저 하늘에 가서 따오고, 저 바다 멀리 가가지고 그걸 가져오고 그런 게 아니라, 니들 주위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야. 뭐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대체해봐. 왜 사도 바울이 요 글귀를 갖다가 여기다 인용했냐면, 예수 있잖아. 그 멀리 있는 사람 아니야. 니들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데려오고, 저 음부에까지 데려가지고 끌고 오고, 그래야 될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라는 분이. 두 번째, 그 여러 가지 복음 내용들, 여기 하나님의 율법같이. 이 복음의 내용도 멀리 가가지고 얻어오고 무슨 뭐 보물 찾기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편하게 쉽게, 그냥 아무 데서나 그거
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이해가 되시죠?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나 봐. 아,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 아, 예수님은 그거 뭐 하늘에 올라가서 데리고 오고 무슨 땅에 있는 분 모셔오고 그럴 계제가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도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우리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으로 쓴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뒤에 걸 봐봐.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해서 잡아. 믿음으로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은 이게 쉬운 건데 말씀이 어떻게 돼? 말씀은 우리 마음과 입에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5절, 6절, 7절을 우선 또 3개 구절만 가지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기 때문에 5절은 율법 지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뭐예요? 행위에 의한 구원이죠. 6절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누가 하늘에 가서 올라가느냐 하지 말아라. 하늘에 가서 올라간다는 뜻은 뭐냐? 누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라는 것이냐. 그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위에서 금세 우리가 그분을 만나볼 수 있고 그 복음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고 저 무적행에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으로 모시고 올라오고 그러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능력자죠. 그럼 이건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가? 이 믿음으로 인한 거는. 그걸 뒤집으면 뭐라 그래? 이건 뭐야 그래? 표적과 기적으로 구원을 얻는 거를 설명을 뒤집어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 5, 6, 7장 3개만 가지고 딱 보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방법의 하나가 뭐요? 행위로 얻는 구원. 두 번째, 어떤 구원?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얻는 구원. 세 번째,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구원을 또 다시 종교라는 걸로 바꿔봅시다. 내 행위, 내 의로 구원을 얻는 종교. 표적과 기적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 행위에 의한 종교.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종교. 이게 뭐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 자력구원론이죠. 내가 깨우쳐서 구원 얻는 거죠. 내 행위로 내가 깨우쳐서. 그게 뭐예요? 불교. 해탈해야 돼. 이게 똑같은 거야. 행위에 의한 구원과 똑같은 거잖아. 몇십 년 해야 되고 산에 가서 도 닦아야 되고 뭘 깨달아야 되지 내가. 힌두교. 그 윤회 마차 바퀴 똥똥똥해서 그 윤회 죽으면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그 바퀴에서 벗어나야 그게 해탈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뭐 명상, 오체투지 무슨 요가, 도교 다 그거 이게 그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표적과 기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표적과 기적은 뭐예요? 이게 눈으로 보는 종교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종교가 있어. 예를 들면 기독교에도 이런 게 있었어. 축귀, 신유, 사람 살리고 귀신 쫓는 거. 믿을만해. 이거 엄청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믿음으로 인한 종교. 이거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8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가 한때 엄청나게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내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볼 테니까 그 빈야드 운동이라고 알려진 이제 그런 운동이 이제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그 본부를 둔 빈야드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대요. 그걸 이제 만든 사람이면서 그 목회자, 그 아마 목사님이었댔지. 존 윈볼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존 윈볼이라고. 이 존 윈볼이라는 분이 계신 이 교회가 1977년 그 존 윈볼 그 자기 집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스타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영어권 세계에 거의 200여 개 이상의 그 지교회가 이제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장한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걸 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도들은 영적 전쟁의 그 투사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전도는 능력 전도를 해야 된다. 능력 전도가 뭐냐면 죽기를 하고 아픈 걸 고치고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능력 전도라는 말로 이 목사님이 이제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도들이 제대로 거듭나고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지 그냥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면 중생이나 거듭나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운동이 한때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퍼져나갔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눈으로 보고 믿는 종교죠. 왜냐하면 그 기적을 봐야 되니까. 근데 믿음으로 믿는 종교는 주로 뭐예요? 이건 듣는 거니까. 이건 귀로 듣는 종교고 이거는 눈으로 보는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배웠지만 바리새인들이 맨날 그 예수님 보고 계속 기적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은 요나의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안 믿을 거야. 막 이런 말씀도 이제 하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 5절, 6절,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귀절이 가만히 분석해서 보면 대단히 귀한 귀절이구나. 자력 구원론. 이거 못한다는 거죠. 왜? 죄 때문에. 눈으로 보는 종교, 기적을 통한 무슨 복음 전도.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믿게 되면은 말씀이나 이런 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죽기 하는데 쫓아다니고 말이죠. 신유하는데. 지금도 교회 중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렇죠. 그럼 8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에 지금 치우쳐가지고 실패했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이 8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6절, 7절 이렇게 서술했지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걸로 구원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종교적 형태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으니까 참고로 가져야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8절까지만 시간상 하고 나머지 10장 끝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